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7장 불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47장은 이러합니다. 불추로 지천하, 진문을 나서지 않고 세상을 알며 불규 유견천도, 창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느님을 본다. 기출미원, 나가는 것이 더 멀면 기지미소, 아는 것은 더 적어진다. 시성인 불행이지,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가지 아니하고 알며 불견이명, 보지 않고 누구인 줄 알고 이름 부르며 불의이성, 하지 않고 이룬다. 불추로 지천하를 실천하는 사람은 칸트입니다. 칸트는 그가 태어난 퀴니스베르크에서 50리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칸트지만 나라 안팎의 일은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사람의 여행기 덕분이었습니다. 요즘은 보도 매체가 발달하여 그야말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 일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보만 안다고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세상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아준 석가에 따른 칭호는 세간에입니다. 석가가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아줄 수 있었던 것은 석가 자신이 밥을 손수 빌어먹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빌어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석가는 밥을 빌어먹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교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를 볼 때에는 탐진치가 엷어진다. 어째서 엷어지는가? 자비심으로 보시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없으므로 탐심이 엷어지고, 거린에 대해서 성내고 한할 것이 없으므로 진심이 엷어지고, 보시하여 일체지를 위함으로 치심이 엷어진다. 유영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초가 되면 아이들이 설빔을 차려입고 다니고 어른들은 얼근에서 호통하게 걸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란 반면에 보도에는 섣달그음에 살기가 어려워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먹고 탈이 나서 야단법석이다.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무력은 격증하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앙탈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회가 유기체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본디의 나인 참나를 모르고서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겠는가? 참나를 모르고서 어떻게 이 사회의 사랑이 깃들 수 있겠는가? 사랑이 있어야 유기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본 나를 모르고 있는 사회는 유기체가 될 수 없다. 어디가 아픈 곳인지, 어디가 쓰린 곳인지, 어디가 가려운 곳인지, 어디가 한스러운 곳인지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사회가 유기체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톨스토이가 대기만성하여 50대에 철이 나자 관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골 소장농들의 고달픔과 도시 빈민들의 어려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을 돕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배층을 향하여 지배층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지배층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톨스토이 말을 들은 척한 채 하였습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저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내린 결론은 귀족들도 농민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자신이 먼저 농민이 되었습니다. 마트마 간디도 영국에서는 유학하는 동안에는 영국의 귀족의식에 물들었습니다. 영국 신사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귀국해서는 자기뿐 아니라 처자식까지 영국 신사로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던 간디가 아프리카에 가서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차별과 학대를 받는 인도인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인도의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불가촉 천민인 하리잔들과 함께한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불교 유견천도 창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느님을 본다. 밖을 내다보는 창문은 천문대에 설치해놓은 망원경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구의 인력권 밖을 회전하고 있는 우주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창문이든지 몸의 눈으로 내다보아서는 우주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전체인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자는 기출미언 기지미소, 나가는 것이 더 멀면 아는 것은 더 적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성인 불행이지 불견이명 불이이성, 거룩한 사람은 가지 아니하고 알며 보지 않고 이름 부르며 하지 않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형무의 보충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전화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느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찬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얼이 얼라인 영원한 생명이다. 이 얼라는 하느님과 하나다. 얼라로는 내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이 하나다. 참나와 하느님은 얼로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유한과 무한이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진선미의 생명이다. 어디 갈 것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죄나가 주고 마음이 비면 얼라를 깨닫게 됩니다. 얼라를 깨달으면 하느님이 참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노자는 거룩한 사람은 가지 아니하고 알며 보지 않고 누구인 줄 알고 이름 부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름 아닌 이름입니다. 예수는 노자보다 훨씬 알아듣기 쉽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우구스티노스의 신국을 큰 기대를 품고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예수의 이 한마디 말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형문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향락을 위주로 하는 이놈의 세상은 멸망을 자청한다. 이 망할 세상은 집어치우고 위로 솟날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정신적으로 위로 솟나 하느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하느님 나라는 얼나를 깨달은 사람들의 나라다. 그것은 한 얼생명으로 통일된 나라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행이지입니다.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의 성령으로 나타나 말씀이 됩니다. 유형문은 말하였습니다. 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생각이 올라가면 참이다. 말씀이 참이다. 나를 통한 성령의 운동이 말씀이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 바람처럼 불어온다. 내 생각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은 것이 말씀이다. 내 생각에 하느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보지 않아도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우리는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타고난 짐승 노릇을 안 하면 저절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생각을 하지 않음이 얼사람으로 손나는 우리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태어나서 다른 것을 직접 간접으로 잡아먹고 산다. 그러나 속에 얼이 있어 마음속을 밝혀 위로 한없이 솟아나려 함이 인생의 길이다. 말의 근원은 하느님인데 우리 말은 그 전갈이다. 꼭 해야 하는 그 길을 말함이 영생이다. 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합니다. 짐승 노릇을 안 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하지 않고 이루는 불이이성입니다. 참을 생각하시는 얼번 여러분, 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느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